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기도 생활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어떻게 보면 호흡과도 같잖아요.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하면서 살아있는 그 생명력 있는 신앙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 기도만큼 중요한 게 없잖아요. 이 기도를 통해서 정말 살아갈 수 있는 내 영혼이 사는 그런 호흡과도 같이 하나님과 깊은 친밀함과 하나님의 그 대화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살아서 살아갈 수 있는 힘, 이건 기도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 여러분 기도 이야기를 하면요, 많은 분들이 기도에 상처가 많이 있어요. 상처를 많이 입는다 그래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응답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하면 응답을 받을 것이라고 확신하는데, 근데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아 우리가 상처받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저도 옛날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기도해서 제가 태어나서 기도해서 처음 상처받은 게, 옛날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주택복권 사서 10장 사서 500원 할 때, 저는 사서 새벽에 막 어머니 따라 기도 갔거든요. 그리고 기도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거 되면 누구 얼마 주고 교회 헌금 이거 계획 다 세워놨거든요. 근데 하나도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가 기도에 대한 확신과 기도에 대한 그런 믿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또한 우리가 기도에 대한 상처를 참 많이 받는다라는 것. 여러분 기도는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주여 하고 부르죠. 주여. 그리고 기도하며 그렇게 부르는데, 마음 한켠에는요, 우리가 이것이 과연 응답이 될까라는 그러한 마음에 흔들리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성경은 항상 한결같이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죠. 구약이나 신약이나 항상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요. 눈치 보며 기도하지 마라 그래요. 될까 안 될까 불안해하며 기도하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한번 보십시오.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이것이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이러죠. 그러니까 담대함을 가지라 그러잖아요. 기도 앞에 담대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 앞에 주저함이 아니라 확신을 가지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확신은 사실 내가 잘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확신에 대한 것을 오해를 합니다. 이 기도에 대한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라 이럴 때요, 그럴 때 내가 확신 가지는 것이 내가 기도를 잘해서, 기도를 간절히 해서, 내가 기도하는 모습, 기도의 정성이 아주 훌륭하고 아주 뛰어나서, 그래서 응답의 확신을 가진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앞서서 이야기한 것처럼 무언가를 사서요, 제가 복권을 사서요, 한 주 동안 새벽 기도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헌금도 하고 해야 될 거 다 했어요. 그러면서 내 안에 뭐가 듭니까? 점점 확신이 들죠. 야, 그렇구나, 이제 반드시 응답이 되겠구나, 그렇게 확신을 가지죠. 여러분 그런데 기도에 대한 확신, 응답에 대한 확신은 이런 것에 어떤 태도나 어떤 열심이나 어떤 자세나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의 확신은 어떻게 가집니까?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그리고 그분이 어떠한 분이시냐, 이것에 대한 믿음이 확실해질 때 여러분 기도의 확신이 우리에게 충만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기도의 확신, 응답의 확신이 오늘 가지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기도의 확신을 가지려면 두 가지를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요, 특별히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야 우리가 기도의 확신을 가집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뭔가 주문서가 아니라 그러잖아요. 기도는 관계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기도는 관계입니다. 근데 그 관계가 누구하고 관계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죠.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능력 있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 여러분, 이 아버지 되심을 믿어야 우리가 기도하는 확신이 생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 제일 먼저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에 제일 먼저 뭐라고 가르치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러죠.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가 기도하는 그분이, 그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이 믿음이 있어야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왕이시지만 동시에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요, 고아처럼 기도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면 아버지를 아주 무서운 아버지. 저희들과 저희 부모님 세대만 해도 옛날에 유교 때문에, 저는 이 유교가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너무 방해거리가 돼요. 여러분, 유교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를요, 다 어떻게 여깁니까? 다 무섭게 여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아버지 들어오는 TV를 보다가도 아버지 오시는 발자국 소리만 들으면 막 TV 끄고 막 공부하는 척하고 막, 저만 그랬습니까? 막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데요, 아버지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잘 안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 이 육신의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도, 무언가 기도할 때, 하나님 부를 때 하나님이 나를 귀찮아하시면 어떻게 할까요? 내가 지금 너무 부족한데, 내가 너무나 지금 못난 모습인데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눈길을 해주실까? 들어주실까? 내가 이런 문제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도 될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요, 이 육신의 아버지, 이 엄한 아버지, 무서운 아버지, 우리가 잘해야만 무언가 주는 아버지, 이런 걸로서 오해를 하다 보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데 참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죠. 여러분, 자녀가 아버지에 나아갈 때는요, 뭔가 자격이 있고, 뭔가 대단한 뭔가 업적이 있고, 무언가 조건을 갖춰야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실적을 가지고, 어떤 내가 사랑할 만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서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서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관계가 있잖아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잖아요. 그러니 이 관계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그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 10장 7절 그 앞에 절도 보면,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구할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그러죠.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죠. 여러분, 이 말씀을 뭡니까? 우리가 뭔가 찾고 구하고 하면 뭔가 다 준다, 이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찾고 구하고 할 때, 그런 걸 할 때 우리에게 이 모든 찾고 구하고 문을 열어주시는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자식에게 주는 것처럼 우리에게 구하는 그분이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는 자식이 구할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내가 너무 연약해서, 내가 너무 부족해서 감히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렇게 구할 수 있겠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를 구할 수 있게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겸손이라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하나님과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에 그 관계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외면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모르는 분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자녀를 그냥 보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봅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 아버지, 우리가 의인이라서, 우리가 뭔가 잘해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라서 기도하는 거예요. 병들어도 아버지께 가잖아요. 넘어진 자녀도 나가는 거예요. 오늘도 저희 주원이가 둘째가 갑자기 전화가 와가 친구하고 장난치다가 손가락을 이렇게 뭐 좀 다쳤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 오늘 잠깐 병원에 가 있다 그래서 데리러 가면서 또 오는데 여기 이렇게 다쳐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또 오는데 뭐 어떻게 다쳤냐 이렇게 뭐 하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큰 소리 치더라고요. 여러분, 다쳐도요, 아버지 앞에 부모 앞에는요 떳떳한 게 자녀예요. 내가 뭔가 실수해갖고요, 뭔가 잘못해도요, 부모님 앞에 가면요 떳떳해요. 그냥 울고 있어도 자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기도의 시작은 나의 자세나 나의 태도나 나의 열심이나 내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는 것을 믿고 확신하는 것이 기도의 시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아가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간절히 확신하고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기도에 대한 확신을 가지려면 두 번째로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 들으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14절 한번 보십시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죠.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뭐라고요? 들으신다는 거예요. 들으신다. 여러분,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다가 아니에요. 기분 좋으면 들으시고 아니면은 안 들으신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시편 34편 15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시는도다. 여러분, 시편 34편 15절 말씀 한번 띄워주실래요? 시편 34편 1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요, 이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보시고 그의 귀는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성품은 두 가지가, 대표적인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공이고 하나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만 붙들지만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입니다. 죄는 반드시 벌하셔야 돼요. 그러나 그 죄를 벌하시는데 그 벌을 받는 자를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의 그 눈은 뭐예요? 의인을 향하고 그의 귀는 뭐예요? 사랑하는 자녀들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보이실까요? 우리 하나님 형상이 없습니다. 근데 왜 인간처럼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해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의 몸으로 입혀 이 땅에 보내심으로 예수님을 봄으로 하나님을 보게끔 만든 거예요.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게 한 거예요. 그런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그 눈은 의로운 한 사람을 향하고 그의 귀는 그 사랑하는 자녀들의 부르짖음을 귀 기울이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의 세밀한 신음소리 하나도 놓치지 않으시고 힘들어서 나오는, 그럼 우리가 마음속에 답답하고 힘들어서 나오는 그런 한숨 소리까지도
주여 하고 내뱉는 그 짧은 한숨, 외침도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의 그런 간절한 부르짖음을 면하시고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다 들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이 한마디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우리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거예요. 정말 힘들거든요. 근데 사람은 듣는 척 하면서도요, 흘려보낼 때가 참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다르십니다.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도 들으시고, 눈물만 흘리며 그렇게 기도할 때도 들으시고, 말문이 막혀 탄식할 때도 들으시고, 사람에게 말 못하지 못할 그런 깊은 상처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마음으로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리를 들으신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하죠. 목사님,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시니 하나님 안 들으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한 분이 있어요.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잠잠해 보일 때가 참 많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무 말 하지 않는 이 침묵은요, 못 들으셔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더 깊이 들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정확하게 일하시기 때문에, 더 선한 때를 준비하시기 때문에. 그러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그런 깊이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 역사하시려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하면요, 나중에 기도하다 보면 어떨 때는 막 우리가 깜빡 잠들 때도 있고, 우리가 기도하고 외쳤던 것이 뭔지도 모를 때도 있습니다. 허공에 막 날릴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들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느낌,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상황, 어떤 시간, 이것은 아무런 상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이 확신이 있어야 우리는 무릎을 꿇을 수 있고, 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이 확신이 있어야 우리는 새벽을 깨울 수도 있고, 이 확신이 있어야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기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귀에 다 들어가 있음을, 하나님은 그 모든 걸 다 들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궁금한 게 있잖아요. 왜 잘 응답이 안 될까? 내가 구하는 대로 왜 잘 안 될까?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에는 우리가 잘하는 게 있죠. 여러분,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예스 해서 금방 응답되면 그건 응답된 거잖아요. 문이 열리고 길이 열린 거예요. 묶였던 문제들이 다 풀리고 치유가 되고 관계가 회복이 되고, 여러분, 우리 이때는 기뻐하잖아요. 감사하고 간증하고 하나님이 실제로 응답하셨다, 살아계신다, 우리 고백하죠. 이럴 때는 문제가 아무것도 없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이 아니다라고요. 아니다 하실 때가 있죠. 그러면요, 참 힘듭니다. 나는 꼭 필요하다 생각했는데, 나는 이것이 반드시 해결돼야 된다 생각했는데, 근데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아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오해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내가 정말 기뻐하고 행복해야 하는 걸 원하지 않는 것 같구나. 이렇게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할 때는요, 하나님이 거절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시는 사랑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어린아이가 칼을 달라 하고 어린아이가 뱀을 달라고 하며 울면 그거 줄 부모가 있습니까? 자녀가 달라는 거 그래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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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다 주면요, 그거는 좋은 부모가 아니죠. 여러분, 저는 깜짝 놀란 게 이번에 우리 어느 대기업의 대기업의 자녀가 서울대 좋은 데 들어갔다고 막 이렇게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가 3년 동안 공부하면서, 고등학교 때 3년 동안 공부하면서 뭘 했냐니까 핸드폰을 안 봤대요. 핸드폰 만드는 회사예요. 핸드폰 만들어내는 세계적인 회사인데 그 자녀가
핸드폰 안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이야기 들어보면 빌 게이츠나 스티븐 잡스나 이런 그런 컴퓨터나 핸드폰이나 이런 거 만드는 사람들이 자녀들은요 이 미디어에 일찍 아이들이 허용해주지 않아요. 오히려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그걸 만들어서 보급하고 팔고 이익을 얻는 그런 사람들인데 왜 자녀들에게는 허용하지 않습니까? 그걸 절제할지 모르고 아직 그것에 뇌가 스스로 그 모든 것들을 절제하고 판단하고 사고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아닐 때, 그때까지는 그걸 제한하는 거죠. 부모라면은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것이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것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이 우리에게 해가 될 때는 하나님 허락하시지 않는다. 바울이 자기의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3번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안 없애주셨어요. 대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바울은 제거를 원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거는요 은혜를 주셨어요. 바울은 문제가 소멸되는 거, 없어지는 걸 원했지만 하나님은 더 깊은 임재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아니다라는 거는요. 그러니 하나님 아니다라는 거는 우리가 기도 실패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더 은혜로 가는 통로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살아가면서 많이 느끼는 게 있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 저에게 인내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요. 하나님 나에게 인내를 뭔가를 탁 주입해 주는 게 아니라 인내할 수 있는 상황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저에게 절제를 주십시오 하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갑자기 어디 주입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절제할 수 있는 나의 환경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 내가 기도하는 것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게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한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거절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사랑이라. 거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것 설교할 때 청년부들한테 가면 이런 예화를 꼭 합니다. 어떤 자매 때문에 하나님 죽겠습니다. 저 자매의 마음을 돌이켜 주시고 반드시 저 자매해야 됩니다. 이러는데요. 한 10년쯤 지나고 나면 그때 그렇게 응답해 줬으면 큰일 날 뻔했다 이런 고백이 있어요. 여러분 그때는 그것밖에 안 보이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여러분 바울이 가진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울만큼 온전하게 복음대로 살아가는데 힘든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섬기려고 주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며 부름친 대로 살아가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데에 가장 힘든 사람이 바울이에요. 근데 그 바울이 그렇게 주님을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 가시 때문에. 그 가시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의 삶 중 기도의 제목, 응답받지 않는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상처받은 것이 있다면, 그것이 새롭게 해석되어지는 은혜가 오늘 이 밤에 있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응답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뜻임을 믿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번째를 보면 하나님이 기다려라 할 때가 있어요. 아무리 기도했는데도요, 하나님 아니다도 아니에요. 근데 어느 순간에 보면 기다려라 하는 거예요. 얘도 아니고 아니다도 아니에요. 그게 참 어렵습니다. 우리는 빨리 응답받고 싶은데 오늘 기도하면 오늘 당장 열리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다. 내 시간이다 이러죠. 여러분 왜 기다리게 하실까요? 준비하게 하실까요? 더 좋은 때를 예배하시기 때문입니다. 응답보다도 더한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응답의 시간 속에서 나를 하나님께서 연단하시고 준비하실 그런 뜻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기다리는 거는요, 버려짐이 아니고 지연되는 거는 거절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의 시간표는 절대로 늦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정확합니다. 그러니 이 기다리라는 거. 기다려. 힘들지만 그 시간들을 잘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죠. 그런데 여러분, 이 기다릴 때에 또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기도의 내용이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 혹시 내 뜻대로 구했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다림의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의 이 기도를, 우리를 바꾸시는 시간일 때가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죠. 여러분, 기도는, 세상의 많은 기도는 내 뜻을 신에게 관철시키는 게 기도지만, 진짜 주님 안에서의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는 게 기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14절의 말씀에도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러니 내 삶 속에 이루어지지 않거나 이것이 지연되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면,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치열하게 주님 앞에 물어봐야 되고 돌아봐야 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구하는 이것이 내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때에 아름답게 역사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내 삶 속에 가장 선하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 사랑하는 자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모든 간구들, 신음들 하나도 떨어뜨리지 아니하고 다 들으시는 분이 우리를 향한 가장 선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 기도 가운데 놀랍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의 기도의 생활, 기도의 삶이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반드시 이 기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기도에 대한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 크게 두 가지를 함께 나눠봤어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아버지시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 사랑하는 자녀, 그 사랑하는 자녀의 작은 것 하나도 그냥 흘려보내는 그런 분이 아니고,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는요 조금 부족함이 있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하늘 아버지는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내어보내셔서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들으시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장 선하게 응답하신다는 것, 그것을 믿고 여러분 절대로 기도를 포기하거나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는 헛되지 않습니다. 눈물의 기도도 헛되지 않고 한숨 섞인 기도도 헛되지 않습니다. 어떠한 기도도 하나님 앞에는 헛되지 않습니다. 오래 기다리는 기도도 헛되지 않습니다. 혹시 기도 가운데 마음이 지쳐 있거나 기도해도 안 되어서 마음에 상처가 있거나 이제는 너무 오래 기다려서 힘이 없고 부르짖을 힘도 없고 그렇게 자포자기하고 있는 심령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 붙들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깊이 묵상하시고 그 사랑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 다 들으시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선한 것으로 주시기 원하신다는 것,
그 믿음을 회복하셔서 기도가 살아나고 기도의 무립이 더 충만해지고 기도가 정말 하나님 앞에 더 신실하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기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드리겠습니다.